하나님의 말씀은 단련된 신앙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그 세 친구들로부터 위로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더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욥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독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자기의 그 탄식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욥기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응답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나의 하소연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한 그 비통하고 어려운 그런 과정을 하나님 앞에 간구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욥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욥은 더욱더 탄식하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에 욥의 세 친구들은 욥에게 더욱더 위로를 해주기는커녕 마음의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욥은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볼 때 자기의 그동안의 삶이 하나님 앞에 죄를 특별히 지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무죄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지금 그러는 중에 오늘 욥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현실로 인해서 이 시간에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탄식 중에서도 욥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시기 때문에 자기가 시련을 겪고 난 후에는 자기 자신의 그 무죄함이 드러나게 될 것을 위로로 삼고 있고 또한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이 그러한 신념을 갖게 된 근거로 과거에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순전하게 잘 지킨 것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욥은 이러한 신념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한번 마음에 작정하시고 시행하셨다면은 자신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죄를 아시지만 자신을 고난 가운데로 몰아넣기로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작정을 또한 막을 수 없다는 그러한 사실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욥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였지만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분명 자신의 곁에서 역사하고 계시지만은 자신은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음을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은 욥의 상태를 보면은 정말 망망대해에 정말 조각배 하나가 떠다니는 그런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막막하기 그지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기 인생의 그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며 또한 그 인생의 바닷속에서 자기를 이끌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무죄함을 또한 알고 계시다는 그러한 고백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즉 욥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때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기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또한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내가 없는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결국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러한 그 고백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욥과 같이 어떠한 순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길을 아시고 또한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실패를 당하기도 하고 또한 그 자기가 느끼기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수렁과 또한 그와 같은 고난에 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정말 갑작스럽게 또한 다가온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갇혀서 힘겨운 그런 투병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또 아무리 부르짖어 보아도 끝없는 침묵만이 공한 내 영혼을 때리는 그런 순간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라도 우리는 자신을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섭리에 하나님께서는 선하심과 그분이 자기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라는 그런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나의 길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취향과 또한 습성, 그리고 우리의 원하는 것과 우리의 그 계획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악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설령 내가 지금은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필경은 우리를 더 좋은 높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그런 강한 신앙의 그 사랑과 또한 정금과 같은 그런 순수한 신앙으로 우리를 키우시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매 순간 선하신 섭리로 이끄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욥과 같은 그러한 고난에 처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과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확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광야에서 연단하셨다는 것은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10절을 보면은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단련하신 후에는 자기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이 극심한 그런 고난에 처하여 있고 또한 공황적인 상태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또한 현실의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욥이 번민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단적인 증거가 됩니다. 욥이 비록 그 극심한 그런 혼돈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왜 자기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 고난에는 분명히 그의 신앙을 단련시키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욥이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정말 그 까닭없이 여겨지는 그러한 고난이 임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의 그 시련에 불을 던져서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단련시키고자 하는 데 있으시고 또한 보다 순수한 신앙의 인격의 소유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신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금강에서 막 채취한 금덩어리에는 많은 불순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는 큰 가치를 지니지 못합니다. 그래서 금강에서 채취한 금덩어리는 뜨거운 불을 통해서 정련이 되어가고 또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야만 정금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금이 진정한 가치를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시련에 의한 그런 정련의 과정을 거쳐야만 정금같이 고귀한 성도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세속에 오염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비록 보물이 들어있기는 하지만은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우리에게 붙어있는 세속의 때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세속의 때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보물과 얼마나 강하게 이렇게 결속이 되어 있는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용광로와 같은 그러한 시련의 불을 통해서만 제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정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 만들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시험에 또한 시련의 불에 던지시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보면은 6절에서 7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어떻게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이와 같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얻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련은 우리를 일시적으로 고통스럽게 하지만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시련이 찾아올 때에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며 낙심하거나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시련 당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시련을 통과한 후에 나타날 자신의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소망을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윗의 시가 우리의 신금을 누리는 영혼의 메아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 그가 고난과 시련의 불을 수차례나 거치면서 극히 정련된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보았음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욥은 그 자신이 일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정한 음식이란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먹어야 하는 모든 음식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식은 우리의 그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꼭 필요하고 또한 아주 귀한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이러한 양식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귀하게 여겼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욥은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그러한 음식, 또한 삶의 여유를 주고 있는 기쁨과 행복을 주는 그런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소중히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의 음식인 것입니다. 영의 양식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은 욥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또한 그러한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육적인 배고픔을 채우는 것만으로 결코 삶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주림 역시 채워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 진정한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혼의 그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 일정한 음식을 먹으며 주림배를 채우는 것만큼 우리의 영혼의 주림을 채워가고 있나요? 우리의 영혼은 파리하게 죽어가고 있지만은 그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면서 살고 있지 않은지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에게는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이 모두 필요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육의 양식보다 더 귀한 것이 영의 양식입니다. 왜냐하면 육의 양식은 한시적이지만은 영혼의 양식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123편의 말씀을 보면은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주의 말씀을 눈이 피곤하도록 사모한 것입니까? 그것이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또한 영원히 살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때문에 우리 주님도 우리를 향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그러한 양식을 위해서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그 육의 양식을 귀하게 여기는 것 이상으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러한 영의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갖고 영의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데 중점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욥은 하나님의 뜻이 일정하시니 아무도 그분의 뜻을 돌이킬 수 없으며 또한 결국 자기에게 작정하신 일도 그대로 시행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런 말에는 현재 자기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으로 자신이 막을 수 없는 그런 성질의 것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욥이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거기에 순복해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로 한 말은 사실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막을 수가 없는 불가항력적이라는 일이 그러한 측면에서 욥이 안타까움을 토로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욥이 어떤 의도에서 이러한 말을 하였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 인간이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욥이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단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욥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읽은 그 성경에 많은 욥의 그 하소연이 나와 있죠.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어떤 시를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죠. 내가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정도로 내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그런 이름이 하나님이 아니었는가. 이때에 욥에게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는가. 그렇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도 하고, 또한 하나님을 정말 부르짖고 있지만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런 욥의 고백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욥이 어떤 의도에서 이런 말을 하였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인간이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로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 같이 우리가 느껴지고 또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의미이지,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을 우리의 기도 때문에 바꾸셨다라는 건 아닌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것은 맞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들으신 것과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한 번 작정하시고 한 번 계획하신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변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깨닫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절대 순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데 거기에 우리가 순복하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변하기를 기대한다면은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도전 행위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자기에게 임한 고난이 변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지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을 탄식하면서 호소할 뿐입니다. 이런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응답하시지 않는 그 응답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그 의지와 뜻과 생각을 철저하게 굴복시키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그러한 바른 그러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에 직면한 그러한 욥에게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욥이 결국은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신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작정은 결코 막을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도 욥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은 잘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여긴 것은 자신의 고난의 실체를 제대로 인정하지 못한 결과였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고통을 가하여서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성도들에게 고통을 가하신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엄격한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자애로우신 아버지로서의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연단을 통해서 설령 죄로 인해서 가해지는 그러한 고난이라 하더라도 자기 자녀를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징계일 뿐인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징계를 받을 때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그러한 사실을 의심하지 않듯이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한 신뢰감을 가져야 합니다. 정녕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언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